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개근하신 분 같은데 기대 그렇게 되겠죠. 그동안에 여러분들 다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또 방송, 또 우리 교육자들, 오늘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게 송출이 유튜브가 안 돼서 오늘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아주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녹화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가끔 한 번씩 고장이 나는데 근본 원인을 찾아서 다 고치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반드시 잘 복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찬양해 주신 위연합 찬양대 감사드리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연습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녁마다 식사 대접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A 권사님, 이태준 집사님, 이태준 김미자비 집사님, 박정희 성도님, 박재한 한수진 집사님, 정차연 부윤정 집사님, 윤성명 집사님, 전혜순 권사님, 김경미 권사님, 김진만 집사님, 김승찬 성도, 이기쁨 집사님, 최진수 목사님, 김혜령 성도님, 조자욱 권사님, 손한봉 박선희 집사님, 김태식 집사님, 윤은선 권사님, 이재하 성도, 노소윤 권사님, 노규열 박은주 집사님, 김석규 장로님, 한국영 목사님, 이해슬 사모님, 김상철 집사님, 이지수 집사님, 장재덕, 이송래 집사님, 나후예 집사님, 김준소 목사님, 전수긴 사모님, 김지훈 성도님, 김두섭 성도님, 박수현 집사님, 박서연 집사님, 유선일 집사님, 이종죽 집사님, 박무영 권사님, 박가운 학생, 이정수 B 집사님, 고성진 집사님, 박창식 집사님, 이화 권사님, 정문희 집사님, 강성철 집사님, 이광혜 권사님, 공복순 권사님, 장혜은 집사님, 윤영희 집사님, 김형규, 김지연 집사님, 성명진 청년, 배민수, 김미애 집사님, 김예나 성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복을 찾아다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늘 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듣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모든 동선들 하나님께서 항상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출발하였사오니 올 한 해 동안도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이 많이 부어지게 하시고 또 소유하게 하시고 감사 제목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보좌에 올릴 찬송들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늘 우리 입으로 주의 귀한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복된 삶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힘차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스타일 구겨버렸네. 아멘. 네, 한 번 더 하면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다 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하죠. 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혜사 참 좋은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쓰는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한물 웅덩이와 같은 싱크홀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패여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있는데 그 내면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로 상처 입고 그리고 또 푹 파인 한물 웅덩이 같은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숭숭이 패여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래서 실제로 외면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말 못할 그런 웅덩이 상처 그런 것들이 참 많다고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속에 여기서 하나 쿵 얻어맞고 또 저기서 하나 깨지고 이런 곳에 또 패인 그런 웅덩이들 같은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메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내면 세계의 치유와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치유를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모든 내면 세계의 치유와 또 내면 세계의 성장,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채워가야 될 이 모든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새로운 출발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우리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곳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또한 떠나라고 하는 것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 따라서 가게 된다면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2024년보다는 2025년이 훨씬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고, 제가 아까 기도로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복 하지만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 와서도 복 받게 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한다고 기복신앙이다 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진짜 유일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가서 복 달라 할 겁니까? 무당한테 가서 복 달라 할 겁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복 달라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기에 교회 와서도 그렇고 복 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로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이 복, 이거 얼마나 큽니까? 이런 복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없으면 기도가 간절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복 안 주시면 나는 그냥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굴해지고 편법을 쓰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아첨하게 되고 이렇게 굽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특세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다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지가 어딘지를 다 발견하시고 그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실 때 그냥 가라고만 하시지 않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고 하신 겁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은 너무너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복을 내가 받았음에도 그 복을 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살아있어야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은혜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항상 받아야 될 복, 받은 복 다 아시고 받아야 될 복도 더 사모하시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은혜들, 꼭 나에게 깨우쳐 주셔야 될 하나님의 지혜들 다 많이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갈수록 충만하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모든 면에서 갑절이나 더 좋아지고 더 복받고 더 번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절 본문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오늘 부활절 아닌데 그런 생각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오늘 부활절 아닌데 왜 부활절 본문일까? 여러분 사실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거룩한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이 주의 날은 다른 날과 좀 다른 날이고,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이 이 땅을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날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된, 뜻이 포함된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존귀와 영광 돌려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존귀 영광을, 그리고 또한 이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해주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또 감사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이날 우리가 싸우거나 이날 우리가 얼굴 붉히거나 이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삐지거나 이렇게 하기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어떤 날인데 이 날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1년에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잊어버릴까 봐 6일째 지나고 7일째가 되면 다시 주일을 오게 하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주셔서, 그래서 주일이 복된 날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성수주의 한다 그런 말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주일이 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한 주간에 부족했던 것들을 한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이 내 마음속에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회복의 날, 감사의 날, 기쁨의 날, 축복의 날로 여러분 모두가 다 금년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50주일 동안 모두가 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로 가라. 한 번만 더 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전사가 전하는 겁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 다음 다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와서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난 후에 이미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먼저 갈릴리 가리라.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먼저 가 계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갈릴리로 오너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던 곳이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곳이고, 갈릴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곳이고, 갈릴리는 산상보훈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곳이고, 수없이 그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제자들과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들 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주님과의 만남과 사역과 섬김과 그리고 그들이 훈련했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 주로 그곳을 무대 삼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행복한 말씀들을 많이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과의 그 만남의 그 거룩한 시간들, 그리고 그 주님의 공생의 그 정말 따뜻하고도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과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그 기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이고 믿음을 재출발하는 곳이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셨고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랑, 열정, 그리고 또한 사명들, 희미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그리고 뭔가 큰 신앙생활 속에서 엄청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실망을 하고 또 실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영적인 좌절 속에, 침체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신 지금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하면 상당수가 아마 세 번째 침체 중에 있을 것이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졌을 뿐 아니라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증거하시던 그 말씀을 증거하시던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던 그곳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귀로 들었던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았던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매주일이 부활절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되어야 될 첫사랑, 회복되어야 될 여러분 사명, 영적 침체 가운데 뭔가 희미하게 영의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세상만 자꾸 바라보이는 여러분들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침에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나도 너희 중에 인도라고 하셨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제가 나를 보내노라입니다.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를 가라고 하신 바로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물이 좀 깊은 곳에 아빠가 서 있습니다. 아이 보고 오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그럼 아이는 겁이 나더라도 아빠가 있으니까 그 아빠를 바라보고 그곳에까지 겁을 내면서도 허우적거리면서 갑니다. 왜? 아빠를 믿으니까. 뛰어내려 봐. 아빠가 받쳐주잖아. 웬만한 아이들은 다 뛰어내립니다. 조금 높아도. 왜? 아빠가 있으니까. 여기 오라고 할 때, 이리 내려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표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를 나도라고 하는 이 조사,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가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보냄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보냄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그 보냄 받는다는 사실이 엄숙했고 얼마나 때로는 두려웠고 그 사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그 길 가운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과 참 행복이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누구보다도 더 절절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그 보내심을 받았던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던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도자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라.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게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갈릴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믿음의 증거는 이제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세상의 삶이 훨씬 더 교회보다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2년 전에 내가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열심히 다시 땅끝으로 갑니다. 많은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하면서 땅끝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구호를 가지고 갑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모 교회가 매년 태국의 빈민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코로나 기간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가서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 6박 7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마을 촌장에게 정중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통역에 의해서 다시는 여기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물건도 별로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중한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간 단기선교 간 젊은이들이 너무 사치스러운 장신구, 복장, 귀걸이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복장도 사치스러웠고 그리고 가난한 그들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6박 7일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곳에 단기선교를 참가했던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그걸로 인하여 교회를 옮겼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단기선교는 우리의 어떤 선교적 열망을 만족시키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믿음 좋다, 이걸 보여주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곳이 땅끝이라고 할 때 내가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알지도 못하던 그 사람,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 함께 조금이나마 나누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베풀고 교만하고 내가 당신들보다 잘 사니까 이렇게밖에 못 사나, 우리 이렇게 좋은 것도 가지고 다닌다고.
비싼 핸드폰 자랑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 또 선교도 가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보내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요거만 하고 제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참 못마땅합니다. 가만 보세요. 교회를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제대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다 뭔가 희화적으로 뭘 코믹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묘사해 놓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파렴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중적으로 살고, 이런 것만 주로 묘사합니다. 반면에 절에 대한 뭘 보여줄 때는 그래도 뭔가 조금 엄숙하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절을 코믹하게 만드는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일부 영화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비디오로 본 영화지만, 할렐루야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 지금도 기억납니다. 거기 나오는 아주 부패한 형사 안성기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뇌물 받은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11조하고 자기 부인 따라가서 교회 가서 딴짓하고, 그런 모습들, 이중적 모습들, 물론 영화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교회에서는 천하의 사기꾼도 거룩한 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참모습은 교회 밖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어차피 우리 남은 생에 생각하면 있죠. 이 육체에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돈으로 처발라도 이 결국 죽습니다.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곳이 갈릴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일상의 삶이 제대로 되어야 다음 단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앞으로 가야 될 길, 쾌락의 접시만 핥아 먹다가 죽지 말고 사명 가지고 사시다가 갈수록 우리 육체는 낡아진다 할지라도 속 사람을 그리스도에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갈릴리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 받은 곳에서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증거하며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